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으로요.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금식하리라. 아파이로 네스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긴다고 표현하고 있죠. 요 빼앗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파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파이로는 아포 전치사와 아이로, 여기 세우다, 들어올리다 그런 뜻의 합성어가 아파이로인데 요것을 빼앗길로 번역을 했지요. 근데 원래 아파이로는 잡아채다, 취하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취하여지는 게 아파이로예요. 그러니까 빼앗기다는 단어도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는 개념, 약간 수동적인 개념이 강한데, 원래 아파이로는 신랑이 취하여진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로라는 이 동사는 이렇게 언약에 세워지다, 십자가가 올려지다라고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니네 앞에 있는 나 있잖아요. 나가 신랑인데 내가 이렇게 취하여질 거야. 예, 되죠? 어디론가 취하여진다라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취하여지겠어요? 당연히 예, 그 전에 십자가로 취하여지겠죠? 그게 이제 빼앗겨진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이로의 개념이에요. 신랑이 아파이로 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뭐 하래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금식이라는 주제를 여러 번 제가 다루었고, 또 그 이사야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복음서의 흐름이 다시 금식에 있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복습도 하고 또 정리하는 마인드로 할 테니까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금식이라는 단어적인 개념은 그냥 밥을 먹는 거를 금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비우는 거죠.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근데 그거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밥을, 그 인간의 내적인 금욕을 억제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인간의 이 유격적 욕망을 억제하면 그것과 반대돼서 하늘에 풍성한 은혜가 들어오겠죠. 논리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곡기 육체의 음식을 끊는다는 의미에서는 금식이지만 그걸 끊었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시 뭘 먹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사실 오늘 주된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그날의 진짜 금식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20절의 주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끝난 거예요. 설교 끝. 요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뭔지, 결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서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니까 그것들도 풍성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8절 이하의 본문 나누기 전에 앞에 있는 부분들, 지난주 했던 부분, 지지난주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들으셨어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 것도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리, 창녀,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고 종교적인 차별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런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차별받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심파조로 이해하는데,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럼 세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텔로네스예요. 텔로네스. 원래 세리라는 세리에 대한 한글 번역이 좀 건전한 한글 번역은 뭘까요? 세리를 한글 번역을 한다면 세무 공무원, 그렇죠? 세무 사는 공무원은 아니니까 나라의 월급을 받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무서운 청, 국세청. 거기서 이제 정당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 텔로네스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문맥에서의 그 세리는 되게 말하자면 매국노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국민들의 그 고역을 짜내는 그런 나쁜 위치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텔로네스는 거두는 거예요. 국가 거를 거두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텔로네스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단어가 텔로스거든요. 이게 텔로스가 완성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히 텔로네스예요. 그러니까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텔로네스는 하나님의 텔로스를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거둔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속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리라는 텔로네스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을 텔로스를 거두어 드리는 속전이 내포되어 있어요. 속전이 뭐예요? 전자가 무슨 뜻이죠? 이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죄를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혹은 죄를 속하는 가격이 속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성전에 항상 뭘 내야 돼요? 속전세. 그 성전세를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전을 항상 거두었어요. 거두어 들었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나라를 운영하고 종교를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돈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거둔다라는 차원으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내게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제 속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기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는 아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카파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뭘로 이렇게 감았어요? 코페르 나무로 만들고 코페르로 이렇게 칠했지요. 거기에 같은 단어. 그러니까 속전,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것을 만든다. 그런 의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세리라는 텔로네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시, 요 온전의 열매로 거두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이야기인 거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리와 또 누구죠? 마가복음에는 창녀가 없는데 다른 복음서엔 창녀도 있어요. 창녀는 설명했던 것 같는데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진리를 나누었다. 복음을 증거했다로 설명한 거죠. 단지 도덕적, 종교적 약자를 돌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베풀고 나누는 복음적인 예전입니다. 요 예전의 본질을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왜 너희 선생은 금식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했죠.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예전을 지키지 않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하여 비판한 문맥이 세리와 죄인들과 뭐하는 장면이요? 밥 먹는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먹는 거란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대 종교인들, 아니 당대 주류 해석자들은 금식을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나 중요한 종교적 절기나 혹은 개인적인 헌신과 제의의 형식 속에 금식이 중요한 종교적 제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금식해 그랬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근데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모세나 지도자들이 우리 힘들 때다 우리 금식 좀 하자 그럴 때는 있죠. 우리 힘들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금식. 실제로 나중에 보면 보겠지만 역병이 전염병이거든요. 역병이 돌 때 뭐 하라 그래요? 금식하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금식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예전으로 금식을 해 이렇게 명문화된 법전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단지 모든 종교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금식이 다 있어요. 특히 뭐 이슬람은 지금도 라마단 기간에 웃기지만 뭐 한 끼 굶고 저녁에 먹는다 그러는데 그런 금식 제도도 있고 하여튼 모든 종류의 금식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꿀 이렇게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모든 종교 안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하나님이 의도적인 어떤 명령이고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종교적 절기 혹은 개인의 헌신과 제의 형식 속에 금식이 중요한 종교적 제도가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그 금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의미의 금식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제를 통해 먹어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땅의 음식,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문장? 이런 문장이 스피치학적으로 아주 꽝인 문장이거든요. 마침표 없이 계속 끌고 가는 문장. 쓰다 보면 이렇게 돼서 죄송한데 이생의 자랑과 같은 내 자아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어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먹지 않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문맥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에 구제 문맥,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하라? 금식하라. 거기에서 금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금식을 가르쳤는데 진짜 금식은 이거야. 그래서 신랑이 빼앗겨질 때, 신랑이 세워질 때 진짜 금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금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밥 굶는 게 금식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죠. 자, 금식은 헬라어로 네스튜오래요. 네스튜오. 요 단어는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텅 빈 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랍니다. 고대 시대부터 인간의 욕망의 자리는 위 혹은 창자가 인간의 영혼이 있는 좌소라고 이해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플 때 뭐라고 표현해요? 창자가 뭐 끊어진다, 애간장 탄다 그러죠. 이 오장육부 장기 안에 인간의 어떤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고대 시대는. 그래서 전쟁에 가서 그 점령군이 그 나라를 점령할 때 사람의 뭘 끄집어내서 먹어요? 그 간을 막 끄집어내서 먹기도 하고. 왜요?
심장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한다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옛날 고대 시대 때요. 아무튼 인간의 영혼이 있는 자리가 위나 창자라고 이해했대 옛날에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위를 비우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막 일어날 때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이 이게 쪼그라든다? 네. 약화되죠. 어떤 세속적 욕망이 막 일어날 때 금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는 건 욕망을 충족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욕망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같은 그 개혁자가 그 루터가 발견한 깨달은 구원 교리가 뭐예요? 흔히 이신칭의라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걸 루터가 그 가톨릭 역사 속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리처럼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야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아? 몰라. 믿음으로 받을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루터는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면 그 루터의 직업이 수도사였거든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수도사였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확신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 선배 수도사나 그 선생한테 선생님 나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욕망을 제어해봐. 금식을 해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거예요? 루터가 굴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한 거예요. 밥이 위가 가득 차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할 때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밥을 굶고 배고파지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약화되니까 루터 개인이 나 구원 받은 것 같다. 나 이렇게 정결하다. 맞아. 이게 구원이야. 그런 거예요. 밥을 굶으니까 며칠 굶으니까. 며칠 굶고는 못 사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서 밥 먹으니까 위가 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욕망이 뭐지 이거? 그런 고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의 은총론을 보면서 구원 권위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런 게 아니라 문맥이 완전 달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면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혹은 악한 욕망이 약화돼요. 그래서 내가 정결해진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고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해보셨죠? 또 다시 밥 많이 먹으면 다시 탐욕스러운 나가 또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금욕과 금식을 고대 종교부터 이해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대 유대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위를 비우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종교적 신념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유에서 금식은 고대 시대부터 어느 종교든지 종교적 제의로 사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하늘의 양식을 풍족히 먹는 것으로 요 아래의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힘과 경향성을 줍니다. 우리가 진짜 금식을 하면 반대로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이 아래의 세상, 인간의 죄의 욕망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걸 느껴요. 이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혹은 이 세상의 죄와 욕망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거짓이며 모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완성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자가 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내면과 역사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고 죄를 지어요. 아니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죄의 결과 안에서 절망하고 아파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묵시복음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벽하게 알면 이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진다. 라고 완전 구원론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의 경험, 제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우리의 불완전한 이 경험 속에서 이 간극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럴 수도 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우리 이 땅에서의 이 구원의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 이렇게 확신을 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완전성은 완벽한 100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초월 속에서 끌고 가는 역사에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가변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구원이란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구원이란 이게 아니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확신으로 받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 아닌 게 뭔지 알아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아래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거짓이고 모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여겨져요. 그러나 껍데기 안에 머물러 있는 율법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금식의 형식에만 몰입하고 있지요. 고대 세계의 종교에서는 귀신과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금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신과 만나는 방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인간들의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 자연적 본성을 억제하는 게 신과 합이라는 거라고, 합일하는 거라고 그런 이 구원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종교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신과의 합일에 이르도록 금식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식, 금욕의 과정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풍요와 번영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할 때 주의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오직 신으로부터의 세상에서의 번영과 복 혹은 종교적인 환상과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러한 목적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금식을 이교도들의 금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청년 때 주의종이 되려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30 며칠 만에 쓰러져가지고 이게 반신 불수 되신 분도 얘기도 했었었죠. 그 믿음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요 근래에 있었던 얘기예요. 보세요. 지난 부활절을 준비하는 어느 교회에 올려져 있는 한국의 큰 교회예요. 다 아는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들으시면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요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의 목적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금식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하라는 얘기인지. 코로나19 사태는 전 분야에 걸쳐 전 세계적인 위기임에 분명하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해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들으신 분 계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첫 영상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방법인 회개와 기도를 제시하셨다. 그리고 3월 19일부터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4월 11일까지 온 교인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 우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위기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돌파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세속적 탐욕과 우상을 버려야 할 때이다.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어야 할 때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기도의 힘을 모으면 커진다.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비록 우리의 금식 기도가 작은 수고와 헌신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리라 확신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미 시작된 릴레이 금식 기도에 지금이라도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밑에 달고 끝났습니다. 국어 문제.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세요. 요거예요. 이 글 전체는 맞아요, 틀려요? 전 너무 이 글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딱 된 글이에요. 글로 볼 때는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다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읽고 나면 왜 뭔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뭐가 좀 이상해.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학적 위기라고 말하기 이전에 신학적 큰 기초적인 한계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도태되어 있냐면 성경이나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예전과 이런 교회 구조가 있잖아요. 신학과 말씀과 이런 예전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모임과 집단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재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탁월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나빠요? 왜? 금식하는 게 나빠요? 아니, 헌금 내는 게 나빠요? 그리고 예배에 모이는 게 나빠요? 요 개별적으로 다 하는 행위는 이게 옳다, 그르다, 가치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냥 우리의 행동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느 집단과 어느 도구마에 딱 들어가 버려서 그 집단을 규정하는 장치가 돼버리면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금식 기도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거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소를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비난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는 선악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여기 어떤 신학적 큰 틀 안에 들어가서 해석이 돼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전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수세기경에 그 히틀러 추종자들이, 히틀러 아래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 나라의 수장이 히틀러한테 충성하는 건 그 자체로는 선이죠. 선이잖아요.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공격하라, 죽이라고. 그거 자체는 선이죠. 그 명령,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근데 그게 전체 인류와 전 지구촌의 역사를 볼 때는 뭐가 된 거예요? 악이 된, 그래도 여기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어르신들 잘 보세요. 인생 우리 열심히 살았어, 안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도 마찬가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이 인생의 이 이야기는 다 악이고 거짓이고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럴 때가 와요, 안 와요? 저도 오는데 가끔.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전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연결될 때는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진리의 은총인 거죠. 다시 이제 와서요. 그 보세요. 지금이라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에 참석하면 이 앞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들의 이러한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구약 성도들은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 위해서 민족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미스바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누구죠? 그 유대인을 구한 여자 에스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오빠는 유대인 전 국민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텍스트가 돼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나 나라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극우 기독교 어떤 분들이 이 좌파 정권이 나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금식 기도하면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나이트 가서 술 마시는 것보다 아름답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연결해 버리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이 돼요. 다시 오셔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적 열심이 특심하여서 예수님 때 와서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그 남은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허함의 표현으로서의 금식의 의미는 사라지고 차가운 형식과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했죠. 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이런 이 3000년 전의 글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구약적 배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이 복음적 은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요. 한번 많이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이사야 58장 3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눈이라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얘기해 놓고 이건 아니야 이건 얘기해 놓고 6절부터는 정말 금식은 이런 거라 얘기하고 있죠.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금식은 육체의 양식을 금하는 것이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율법과 죄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양식, 집, 옷 다 뭐예요 이게요? 의식주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못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돌보신다는 얘기는 그 성도답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끈다는 얘기겠죠. 진리의 의식주를 채워주심으로, 제 표현으로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글이 예수님을 뵙고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의 글이라면 좀 낫는데 예수님보다 600년, 700년 전의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미 이사야는 그 당시 율법의 세상 속에서 다 그 왜곡된 율법에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리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도 선지자인데 금식하고 있는데 진짜 금식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겠지만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예레미야 14장 12절은 제가 볼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사야 58장의 압축판이에요.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이사야랑 똑같죠. 다 안 받는다, 쓸데없다. 그러고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뭐하리라? 연병이 뭔지 아시죠? 연병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병이 가장 저주받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뭐죠? 절단되고 쫓겨 나가지는 그 자체가 거의 죽음이었으니까, 문둥병처럼요. 그러니까 연병도 전염병이잖아요. 오늘날은 감염병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코로나죠. 그렇죠. 감염병이니까요. 자, 보세요. 앞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금식했잖아요. 금식, 귀한 종교 행위, 그리고 번제, 소제 드렸잖아요. 그게 나빠요? 에? 이게 뭐가 나빠요? 그 자체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는 요것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한대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금식이나 번제나 소제를 제대로 안 해서 너희가 칼, 기근, 연병으로 멸함을 당한다라는 뉘앙스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이런 선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의 번제를, 우리의 금식을 개차반이라 그래? 이 나쁜 놈. 그랬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말하는 게 뭐냐면 요게 아니라 너희들은 칼, 기근, 연병으로 멸한다 그랬죠. 잘 보세요.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니 금식하고 뭐 제사 드리고 그게 나쁘다면 얼마나 더 많이 나빠요. 그렇죠? 네. 나쁘다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쁘겠냐. 그런데 얼마나 나쁘길래 칼, 기근, 연병으로 멸한다 그러지? 이거였어요. 아니 안 받아, 쓸데없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 하나님께 해를 준 거예요? 근데 벌을 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칼, 기근, 연병으로 멸한대요. 됐죠? 그럼 칼, 기근, 연병 보세요. 칼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헤레브. 각주 보세요. 요건 중요한 단어. 헤레브. 칼이 뭐라고요? 헤레브. 기근은 라브. 연병은 데레브래요. 헤레브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칼 하면 제일 먼저 나온대.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염 검 있죠. 그게 헤레브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막는 검. 그 헤레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검은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맞은 자는 인간의 선악 욕망, 자아라는 선악 욕망의 해체, 깨트려짐, 죽음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우리를 죽여서 살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살림의 내용은 선악과 먹은 나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 십자가고. 됐죠? 헤레브는 그거예요. 라하브는 뭐라고요? 굶주림, 기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먹지 않으므로 진짜 먹어야 할 게 뭐예요? 하늘의 것을 먹는다는 걸 이 땅의 것을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을 하면, 진짜 밥 굶는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게 진짜 금식이잖아요. 헤레브가 그거란 말이에요. 라하브가 하나님이 기근을 줘요. 무슨 기근이요? 말씀의 기근을. 그러면 우리는 그 기근 속에서 내가 정말 먹어야 할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데베르 있지, 데베르. 이게 데베르예요. 달렛 베이트 레쉬예요. 레쉬 머리. 그러면 이 데베르가 역병 혹은 전염병 혹은 패스트인데 어디에서 왔대요? 다바르에서 왔어요. 모음은 똑같죠. 자음은 똑같죠. 앞에 강점 빼놓고 모음 빼놓으면은 다바르 똑같단 말이에요. 다바르가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 그래서 다바르 하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말이 있는 곳. 그게 뭐라고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미드바르가 광야고 앞에 맴이 붙었으니까 다바르는 그냥 말이니까. 그러니까 광야, 이 세상의 광야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감추어진 겉의 말이 가득한 곳. 그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바르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아마르를 깨달아야 된다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마르는 다바르라는 이 겉에 속에서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에서 유래된 게 뭐라고요? 데베르 전염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겉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병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병. 그게 십계명에서는 뭘로 설명됐을까요? 거짓말. 설명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짓말로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다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칼, 기근, 연병. 헤레브, 라하브, 데베르로 뭐 한대요? 멸하리라. 그렇죠? 멸하리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칼라래요. 보세요. 칼라. 3615번에 있대요. 여기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성취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뭐한다? 이룬다. 이게 칼라예요. 칼라. 요게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율법,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텔로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는데? 끝까지, 텔로스, 끝으로 끝의 완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 칼라는 멸한다라는 단어가 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멸해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서 완성하는 거죠. 무너뜨려서 세우시는 거죠. 그게 칼라의 의미예요. 텔로스의 의미고요. 온전하게 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이제 의역을 하면 칼, 기근, 연병, 헤레브, 라하브, 데레브로 너희들을 칼라 완성하리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겉의 금식을 막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신랑이 세워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금식이, 진짜 양식이 먹여지면 그 칼, 기근, 연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리로 너에게 세워진다, 완성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요거를 예레미야가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겉에 있는 문자로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냥 생고생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 노릇하다가. 근데 그 복음적 이해로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솔직히 좀 놀래요, 진짜요. 구약 경전인데 또 한글로 번역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알고 다시 들여다보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상징과 그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스스로 글을 쓰셨나요? 그분은 당신이 전하는 이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남기라고도 안 했고요. 근데 제자들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그 모든 글은 다 누구의 사실 글이에요? 예수님의 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만 성경이라 누가 주장하잖아요. 지금 성경 보면은 없을 수 있죠.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로만 기록된 성경은 무슨 색깔로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러나요? 제가 하도 텍스트를 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빨간색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 예수님 말만 진짜 성경인데, 그거
예수님이 하는 그 말 어록만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국문학적으로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학식도 깊지 않으셨던 양반이시고 대중들한테 설교했던 양반이신데 어렵게 했겠어요? 네? 그냥 촌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글 자체는 매우 그 시장적인 언어예요. 대주 쉬운 언어라니까요. 한글로 읽어봐도 뭐 어렵나요 이게요? 의원 병든 자기는 쓸 때 있고 건강한 애 쓸 때 없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왜 어려워졌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예를 들어 신학을 공부하거나 처음 복음을 모를 때 이런 선지자들의 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복음적인 설명이 그냥 놀랍다 그 정도였지 복음을 알고 두고 보니까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글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의 왜곡된 혹은 전염된 확증 편향, 전염된, 감염된 확증 편향이 이 명백하게 드러난 글을 어렵게 읽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데요. 다 자기들만의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한 확증 편향으로서 글을 다 보거든요. 세상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고. 그래서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고 오히려 너희들은 칼, 기근, 연병으로 칼라 완성된다. 내가 너에게 건네준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너희가 완성된다.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한 거죠. 4페이지로 가셔서 이사야와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탄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왜곡된 금식, 육체의 금식에만 집착하여서 자기의 의로 가득한 종교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간절하고 열정적인 금식과 부르짖음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라는 이유는 그 종교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선지자의 비판을 예수님도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하셨고 성도들은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똑같이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오신 사건이죠.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 겁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하네요. 당연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취하여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물론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적 의미는 그들에게는 아직 신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이유는 신랑을 빼앗길 때, 다시 취하여질 때, 우리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예수가 죽을 때 금식하는 거죠. 진짜 양식을 먹는 거죠. 이것은 금식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소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왜 빼앗기냐?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한 것인데 진정한 금식은 신랑, 즉 자신의 구원을 빼앗긴 자가 그 이유와 근원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수양이나 금욕적인 삶,
통해 자기 의의 확장이나 초월적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내 존재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거. 인간은 존재적 뭐예요?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죠. 왕을 거역하는 걸 뭐라 그래? 쿠데타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반역, 영민? 영모. 그 누구죠? 사도세자 아빠가 누구였죠? 갑자기 영조가 아들한테 너는 존재가 영리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너는 존재 자체가 나를 거역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정치적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요. 마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런 거죠. 제의 존재가. 십자가가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런 자아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금식이 가능한 거죠. 내 존재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그 자각이 금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 뭐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금식하게 한다는 얘기죠. 계속 금식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음식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지죠. 그치요? 아이, 목사님, 난 너무 맛있는데요. 아이, 그걸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뭐 다 가짜고 맛이 없고 다 난 초월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밥 3끼만 굶어도 미치는데 사람이 안 그러겠냐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에 걸려도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요. 그래도 자꾸 가게 문 연락 그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잖아요. 병 걸려 죽는 것도 무섭지만 배고파 죽는 것도 문제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들이.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초월하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세상 것이 뭔지 아는 거죠. 소위 말해 가이사의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줘야 되는구나, 세상에게. 그게 하나씩 알아가게 되잖아요. 가이사에게 줄 거를 줘야 되지. 그거 내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걸 진리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 100% 완벽한 진리 뭐 이런 거. 그런 구원의 완전성을 사모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한테 가득하지만 제 경험과 해석으로는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자기들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왔는데 그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죽였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한 성도는 예수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의 죄의 악의 필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막았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죽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존재가 예수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적 영린인 거죠. 하나님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한 성도의 모습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금식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도의 금식의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곡하고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멍해의 줄 압제당하는 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그 무서운 죄와 악, 시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의 절망적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은 이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줄인 자에게 뭘 줘요? 양식. 레헴, 빵, 떡을 주는 거고, 역사 속에서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짐승의 밥으로 오셨잖아요. 금식은 그 양식을 먹는 거죠.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이 땅의 양식을 뭐 하게 돼요? 금식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금식은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들을 집으로 들이는 거죠. 요 집이 뭐라고요? 베이트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금식은 또한 옷 입히는 거죠. 발가벗긴 자들에게 그들의 죄, 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히는 것이요. 당연히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오신 예수의 의. 성도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인 사실을 벌써 이사야가 오래전부터 왜곡된 금식을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식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 땅의 양식을 금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신랑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어디까지 해야 돼요? 40일 금식. 몇 번? 3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진짜 금식을 해가는 거죠. 배워간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양식으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며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로 호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고 그냥 뭐 몇 끼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올 건데, 신랑이 세워질 그날이 올 건데 그때는 진짜 너희가 금식하게 될 거다. 거죠.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한 성도는 진짜 이 세상의 음식을 금식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풍요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